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요한복음 15장, 잠언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성막이죠.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인데요. 읽으면서 확인하였지만은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굉장히 정확하고 또 아주 세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아주 정확하면서도 그리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세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도 정확해야 됩니다. 작다고 사소하다고 쉽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행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을 36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요. 모세가 받았던 설계도대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 건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공부했지만 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간 건축이죠. 약 7조 원에 가까운 많은 재원이 들어간 그런 공사이고 큰 공사이지만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실 공사를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 성막 건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두 사람을 명령하여 지명하여 그들을 부르셨죠.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부살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부살렐을 도와서 함께 일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출애굽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또 그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읽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 스펙 이런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함께 일할 이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성막 건축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동력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조 원 가까운 그런 공사, 큰 공사죠. 이것을 어떻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을 도와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목사를 통해서 세워 가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통한 주의 마음이 무엇이고 교회를 통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만약 주의 뜻이라면은 주저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순발력, 능력, 순종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교회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주의 일을 주저없이 행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를 도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일꾼들이 누구냐?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장로라고 하든지 안수집사라고 하든지 권사, 여러 서리집사,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갈 때에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큰 일이든지 기억할 것은 그 일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자신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주일에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인도자가 있고 함께 찬양하는 싱어들이 있고 또 반주하는 분들이 있고, 이 모든 일들은 목사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찬양을 하면은 어떻게 또 예배를 인도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단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싱어를 세우고 반주자를 세워서 목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목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 전이었습니다. 정순영 집사님이 조금 일찍 오셔서 3층부터 1층까지 현관까지, 밖에 현관까지 아주 깨끗하게 쓸고 닦으셨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그 일이 빛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도요, 목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청소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모든 일들은 다 목사가 해야 되는 그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는 겁니까? 맡겨진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쁜 자들이 또 재직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나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한다. 나의 일이 아니다. 나는 목사님의 동력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게 교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믿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목사를 돕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두 사람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는 회막,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증거의 장막이 건축이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돕는 동력자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 그리고 총명을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셨다? 지혜를 부어주셨다. 총명을 부어주셨다.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동시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간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 일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셨고 또 그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그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의 일을 기꺼이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그 마음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또 그들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요. 출애굽기 26장이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대로 오늘 36장 그대로 성막의 한 부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세상의 처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훈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죠. 그 지혜를 좋아한다.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한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분별하는 거죠. 10절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의인과 악인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자,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지혜,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하늘의 지혜죠. 이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지혜 그 자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진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지혜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지혜와 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지혜를 얻는 사람, 특별히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총명을 부어주셔서 죄를 감당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예수 안에 받은 그 지혜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지혜로워집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로서 더욱 주님 안에 거하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 함께 동력하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힘써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렬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김현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길호연 손영성 집사님,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성유 부부 최원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 선과 악을 분별하며 힘써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오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길호연 손영성 집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끄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두 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천번제인나이다. 김혜영 권사님,
소망의 마음을 담아내어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특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한 대로 기도의 불이 붙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안교회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있는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